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으로 살고 또 주의 법을 지켜 사랑의 원리로 주님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바로 깨닫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만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마다 처소마다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주님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주님 신앙 인격의 단련의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며 기도하는 이의 심령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절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처음 전도하신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고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이 명한 성도의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육신의 일을 쉬어야 하였고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안식일 계명에 교훈하신 대로 또 공적인 집회로 모여야 했고 레위기 23장 3절에 교훈하신 대로 세속적인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 말씀된 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은 축소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7일 중 적어도 하루 이상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규례와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오늘날 예배당과 비슷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비슷했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성수주일, 11조, 예배당 중심의 생활 같은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훈련시키는가? 어릴 때부터 그들을 훈련시키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 경건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당에 모인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보십시다. 마침 23절부터 보십시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천사는 영이지요. 귀신은 악한 천사, 곧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서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며 사람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남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는데 그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그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당에서 만난 그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사람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멸할 수 있는 자이심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한 자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진 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령도 상당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고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까지도 복종하였습니다.
그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귀신들을 복종시키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신적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29절 보십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주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말하자 그는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그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나고 그는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32절 보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본문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장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 동네에 모든 사람이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알아보므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그의 사명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갖가지 병들과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근원적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없는 천국에는 병도 불행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사건들은 그의 행하신 일들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그에게 복종하였고 각종 병들은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신적 능력을 가진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그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영육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의사,
특히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감정, 또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구주, 곧 우리의 인격의 결함과 연약을 변화시켜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단번에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셨고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또 비록 우리의 성화가 매우 더디고 불완전하지만 오래 참으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육의 치료자이시다. 영육의 의사, 치료하시는 의사이시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는 기적주의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또 철학이 아니다. 헬라인의 지혜라는 것은 철학이죠.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기적을 전하는 자도 아니요 철학을 전하는 자도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방언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장이지만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선한 삶이죠. 사랑의 삶이 중요하다. 바울은 거짓된 기적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역사를 여기에 말하기를 거짓된 기적운동이다. 거짓 은사운동이라는 말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거짓 기적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죠. 거짓된 기적주의, 은사주의를 조심하라는 교훈이죠. 기독교는 초자연적 기적과 은사를 믿지만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경의 교훈을 열심히 배우고 믿고 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고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기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고 영육의 치료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겠구나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더 주께로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기적주의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증거를 통하여 증거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또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심신을 늘 지켜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날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주님의 방편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육의 삶이 주 안에서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도 주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그런 연약이 혹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과 또 주의 교훈을 실천하는 실천으로만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좋은 사람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는 주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염려치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